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날 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싱글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말씀 듣게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찬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맺어준 또한 참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온전하게 또 믿음의 가정 또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든 알 수는 없사오나 성령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항상 우리들 마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이어서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각인되어서 심령에 깊이 박혀진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제가 늘 상처를 받아요. 무슨 상처를 받느냐? 사람들의 약속을 저는 철저히 믿거든요. 제가 한다는 걸 저는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이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저는 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10분 이상이 이제 올 줄 알았는데 또 이제 특히 우리 자매님들 여기 두 분이 계시지만 세 분이 계시지만 우리 자매님들 약속을 진짜 점점 못 믿겠어요. 온다 그러고는 안 와요. 그러면 저는 완전 맨날 거짓말장이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천안에서 우리 자매님 한 분 오셨고 시흥에서도 오시고 약속을 이렇게 딱딱 지켜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요번 주 갈게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철저히 믿거든요. 올 줄로. 그런데 안 와버려요. 그러면은 상처를 받아요. 저는 내가 뭐 도움 준 건 어쩌고 저는 상처를 받아요. 약속을 저는 기다리거든요. 기다리다 보니까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솔직히 뭐 성경 집에 잘 안 읽잖아요. 교회 와서라도 한번 읽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5장 전체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으고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사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무리가 많음이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전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손에 모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하여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바다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우리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아는 이간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모든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르치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계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허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이요.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묻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시니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특히 우리 싱글들에게 맞추어서 우리 싱글들이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음식을 잘 만들면 여러분 맛있게 먹을 것이고 또 입맛이 워낙 까다로운 사람은 아무리 맛있게 해줘도 다른 사람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는 음식 맛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빙글빙글 돌 정도 되면 먹을 걸 찾으러 나가요. 그전에는 그냥 내 하던 일을 계속해요. 예를 들면 이제 설교 준비를 한다면 설교 하기 전에 애들 엄마가 와서 여보 밥 줬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또 해요. 그래서 좀 이따 또 와요. 여보 밥 다 식었어. 그러면 알았어. 다 식어. 뭐 12시고 1시고 왔는데 내 일을 마쳐야 가요. 그러고 나면 만두는 다시 또 음식 데워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만두는 바가지 굽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짜지만 않고 맵지만 않으면 다 잘 먹어요. 그 대신에. 근데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 친구 목사가 우리 집에 오면 먹으면서 어이구 맛있어, 어이구 세번에 어이구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막 이래요. 이게 설교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본인들이 식욕이 좋아야 되고, 그죠? 식욕이 좋아야 돼. 음식이 맛있든 없든 식욕이 좋은 사람은 막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 거 하면 또 문제는 요리를 또 잘해야 맛있겠죠, 실제로.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설교를 아주 재밌게 하면 귀담아 듣기죠. 그런데 설교를 또 못해도 음식을 배고픈 사람은 그냥 맛있게 막 먹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요리를 못해도 맛있게 막 먹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예. 여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일부러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러 가십니다. 이 오병이의 누가복음이 주로 보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예수가 메시아인 걸 증거하는데 목적이 달라. 여기는 뭐냐? 예수님은 이러이러 기적을 마구 일으키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신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데 주제를 가지고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왜? 누가는 원래 의사였거든요. 의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의사의 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환자 고침, 병 고치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가 전한 복음서는 주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차례대로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그 일생의 순서 3년을 순서대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메시아 기다렸잖아요. 그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같지만 약간의 의도 자체가 쓸 때 의도 자체가 좀 달라요. 약간씩. 그래서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이제 복음서 그러면 원래 네 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또 메시지 달라요. 요한이 본 예수님을 기록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를 설교를 듣고도 듣는 사람마다 이미지가 다르듯이 예수님을 똑같이 3년을 섬겼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각자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본 요한복음서에서는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복음서가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다 각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자기들이 바라본 예수를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4복음서죠. 오늘은 이제 마가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고 유대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베푸는 걸 다 봤어요. 자기들도 먹었어요. 그 물고기와 그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에서 여러분 먹을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전쟁 계속할 수 있어요. 버티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마카비 시대라고 예수님이 오기 약 한 400년 전에 전쟁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마카비라는 것이 지형인데 그 지형은 난공불락이에요. 어떤 공격으로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버텼어요. 최고의 이제 보루로 삼고 버텼는데 결국은 다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이 로마로부터 전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기도 중요하고 군인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예요. 양식.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걸 딱 봤잖아요. 봤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그랬죠. 왜? 이 사람과 함께하면 혁명도 문제가 없는 거야. 왜요? 먹을 게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양식 걱정은 영원히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 삼고 당신은 우리 왕 삼을 테니까 우리와 함께 해서 로마로부터 우리 독립합시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그 사람들 앞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장차 너희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로마인의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다시 말해 로마죠. 로마에 넘겨줘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왕 삼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사람들의 꿈인데 내가 지도자로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다 부패했잖아요.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도자를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싹 다 가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황당했죠. 왜? 조금 전만 해도 당신은 메시아다, 당신은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오실 메시아다 그러고 막 환호하고 야단 났던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싹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다급했던지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어요. 너희들도 갈래?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딱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실망스러웠던 마음이 확 치유가 된 거죠. 예수님도. 그러면서 기뻐서 뭐라 그러죠? 너무너무 기쁘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친히 알게 하셨다. 그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떠나자 그런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 바다를 건넜는데 호수죠. 큰 호수를 건넜는데 건너편에는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냐.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그냥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는 그런 이제 귀신 들린 청년 두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마 거기에 가시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아마 늘 마음 배에서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영이라 알잖아요. 영물이라.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귀신이. 알고 뭐라고 그랬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당신이 왜 아직 기한도 안 됐는데 내가 멸망받을 때 기회가 안 됐는데 왜 일찍 와가지고 나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거 하죠. 그런데 귀신님이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자기들을 쫓으러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예수님께 처음에 막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막 귀신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겁 주려고 그러는 거죠. 막 자기 몸을 하고 심지어는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탁탁 끊었대요. 그 정도로 힘이 막 센 귀신들이에요. 왜냐? 군대 귀신. 한 2,000마리가 넘는 그런 귀신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시자 뛰어나와요. 나와서 소리를 지르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미리 내쫓으려고 오십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했는데 이미 귀신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쫓겨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 항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라고 아마 말로는 안 하셨지만 아마 영적으로 말씀을 딱 하셨겠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집안에 지가 저려가 저희들이 저리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러고 이제 항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침 돼지가 이제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돼지가 한 2,000마리가 막 떼지어서 움직이는데 그럼 우리 저 돼지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 돼지 한 마리에게 귀신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막 미친 귀신들이니까 그냥 바닷속 못속으로 막 자살하러 막 들어갑니다. 전부 다 돼지떼가. 그걸 보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기절을 해가지고 놀라가 도망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소문을 막 냈어요. 소문을 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죠. 그래가지고는 제발 좀 떠나라고 우리 동네 계시지 말고 떠나라고. 왜? 이분이 예수님에 가서 귀신 쫓아 사람을 멀쩡하게 한 거는 생각지 않고 사람들은 뭐에만 생각하죠? 물질.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물질인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면 우리 마을이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거기 떠나십니다. 떠나가지고 가는데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몰려오는데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쫓아와서 여기 본문에 보면 많이 간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세요.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만 오시면 내 딸 살릴 수 있어요. 제발 와주세요. 그래 많이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간구.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가려고 그래요. 마음을 이제 고쳐갖고 예수님도 그래 가서 이 딸을 고쳐줘야 되겠다.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성경 옹이 막 벽을 싸듯이 막 예수님을 꽉 둘러싸고 이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한 여자가 혈루병 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뭐냐? 12년을 혈루병을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아마 여성 이제 자궁 쪽에 병이 들어온 거예요. 하혈을 해요. 피를 계속 내보내요. 피를 몸에서. 피가 계속 나와. 아마 암 종류였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암 종류였겠죠. 자궁암 종류.
아주 심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마 이 성경 내용으로 볼 때는 아마 혼자 사는 여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나 이런 얘기, 가족 얘기가 전혀 없는 걸 봤을 때 혼자였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하여간 자궁에 암이 요즘은 암이죠. 이런 게 생겨서 하혈을 하는 병이 생겼는데, 성경에도 있죠. 이 여자가 월경할 때는 성전에 못 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이 여자는 사시사철 이제 하혈을 하니까 성전에도 나갈 수가 없는 참으로 불쌍한 여자죠. 성전에 기도하러 갈래도 율법에 따라 갈 수가 없어요. 하혈을 하기 때문에. 그래 참으로 불쌍한 여자죠. 세상적으로는 모든 율법적으로 모든 버림받은 여자죠. 그런데 이 여자가 더군다나 병을 고쳐보려고 의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럼 세상 의원들은 어떻게 다 고친대요. 수술하면 된대요. 다 그래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치료를 받아요. 약을 먹고 뭐 치료를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 돈만 허비하고 병은 점점 중해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어디 용하다는 소문 들으면 어떻게 해요? 또 귀가 번쩍 뛰어서 또 쫓아가겠죠? 거기 가서 또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돈은 또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더 망가지는 거죠. 그러기를 1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도 한 푼도 없어요. 이제는 뭐 병원에 갈 돈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아마 이 남편이 죽기 전에는 돈을 좀 남겨주고 죽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허비했다는 걸 볼 때 그렇게 처음부터 가난한 여인은 아니었다는 게 암시되어 있죠. 수많은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돈만 다 허비하고 몸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절망이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뭐 치료를 받거나 진단조차 받아보기가 두려울 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은 방금 전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고, 또 방금 전에도 귀신 들려서 처참하게 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고쳤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마음속에 뭐예요? 소망이 생겼겠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이 예수님을 한 번만 내가 만나만 보면 나도 병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이 여인의 힘이 더군다나 병으로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장정들이야 막 해치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이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 자기는 이 우리가 한번 여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자고요. 우리가 다 같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모든 의사들이 뭐를 요구할까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걸 그림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거 할 때 뭐라 그래요? 이걸 뭘 상징해요? 돈이라고 상징하는 이걸 돈이라고 하잖아요. 동전을 의미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진찰도 해줘야 하는 수술이